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 그 일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멀어진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자신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의롭지 못한 삶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으로 비롯된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5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떻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에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세상은 밤에도 빛이 나는 세상이지만 악한 세상은 낮에도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눈에는 밝음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또는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밝음 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의 인생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리 구슬프게 구원을 바랄지라도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들이 이제 이미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서 지켜지는 공의와 공평, 정의와 성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나처럼 환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은 56장부터 이어져 온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셨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적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적, 대적이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사나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속박 가운데서 살게 했던 것, 괴롭게 하였던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어지게 했던 바로 그것, 이스라엘의 대적, 바로 죄를 물리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15절 하반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신다. 곧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이 모든 일에 해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를 보시고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처럼 전투를 준비하죠.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장면과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준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본을 말씀으로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을 하려 해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능력은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더 이상 그 죄에 갇혀 살아가지 않는 자들, 악에서 돌이킨 사람들, 주께서 그들을 속량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와 싸워 그들의 삶을 의롭게 바꾸신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죄로 인한 죽음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입에 담긴 말씀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가 백성들을 속박할 수 없도록 말씀과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추시기 때문에 죄가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과 주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며 우리가 갈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사실 낮에 살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밤에 살면서도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빛을 비추시는 말씀과 영으로 대낮보다 밝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살 때에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를 치유하사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어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없는 길, 성공할 수 없는 길. 그러나 그 어둠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걸음이 바로 이러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빛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경험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밝은 빛의 조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더 이상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과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 겁이 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에 여념이 없는 세상의 이들을 보며 우리가 그 일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를 이기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